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메시지, 또 행복한 메시지가 바로 칭의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해주신다는 이 칭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이요, 또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거룩한 칭의 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 다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가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다녔던 등짐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칭의 체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올라가고자 하는 길 양쪽에 담이 쌓여 있는 것을 나는 꿈에 보았다. 이 담의 이름은 구원이다. 등에 걸머진 무거운 짐 때문에 크리스천이 이 길을 달려 올라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 같이 보였다. 그는 계속 뛰어 올라가서 마침내 한 언덕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바로 아래에는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다다르자 그의 어깨로부터 짐이 풀어져 등에서 벗겨지는 것을 나는 꿈에 봤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마침내 무덤 입구 속으로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무거운 짐이 저절로 벗겨져 몸이 가벼워진 데 매우 놀라서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신기한 듯이 두리번거렸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유명한 책이죠. 인간 영혼의 구원의 과정, 또 천성까지 가는 과정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세밀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이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갑니다. 먼저 좁은 문을 만나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십자가 앞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도달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그동안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등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칭의의 체험입니다. 존 번년은 죄인의 괴수에 내리는 은총이라는 자서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0년 기독교의 사에서 가장 양심이 예민했던 사람 같습니다. 죄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그와 같이 묘사한 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존 번년이 엄청나게 양심에 민감했는데요, 그만큼 이 번년은 이 죄의 가책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책 때문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걸 알고 이걸 보면, 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내려갔다, 이 표현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 하겠습니까? 등에 짐,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걸 처음 해봐야 이렇게 적지 않겠어요. 비록 번년이 배운 것이 없는, 별로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에 철저했던 사람인데, 이 번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받았느냐, 그 참 놀라운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을 때 눈부시게 빛나는 세 사람이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소 하고 말해 주었다.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해주고는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길 가면서 들여다보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제시하라고 말했다.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이르러 드디어 값없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번연이 분명한 성경적 칭의 체험을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마다 영적 체험의 깊이가 달라요. 아예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경험이 없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의 경험, 의롭다하심의 경험, 또 성령의 인침의 경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번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하심의 은혜, 성령의 내주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소. 죄사함의 선언을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이것이 의의 흰 옷을 입은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말하죠.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해주고는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이마에 표를 해줬다는 성령의 인침을 말합니다. 도장, 인을 말이죠.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길 가면서 들여다보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게 성령의 보정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셔야지 구원의 보정이 되는 거죠. 천상문에 들어갈 때 이걸 보여줘라.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전력증에 보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과정에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 성령의 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천성문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보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무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유구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곧장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참 크리스찬은 얼마나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자, 거룩한 증인 32쪽,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빛나는 위대한 일을 한 신앙 위인들은 대부분 인상적인 칭의 체험을 했습니다. 존 번연은 그 자신이 체험한 칭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몇 가지 문제로 가책을 당하며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참으로 죄 사슬이 내 발목에서 벗겨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올가미에서 풀려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시험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날 몇 가지 문제로 가책을 당하며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번연은 약 2년 동안 심각한 양심의 가책, 죄의 가책,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사단의 참소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연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돌아다 보면 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좀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또 심각하게 또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존 번연이 본래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뭔가 좀 불경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 번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때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생각을 했구나, 마음을 가졌구나, 잠시라도.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견딜 수 없는 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결국은 나의 의는 곧 주님께서 주시는 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옵소서. 내 자신의 율법적 의를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뜰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던졌을 때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나의 의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주님이 나의 의다. 이걸 이제 깨닫고는 번연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가진, 확신을 가진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칭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의 고통, 죄의 가책, 양심의 가책,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의 의만이 나를 어렵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죄의 가책,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담 받는 것은 내 자신의 의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 허물 많고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어렵다 해주시는 그 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의가 나의 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귀의 모든 참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24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41쪽. 오늘은 번연의 경험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6장 칭의의 방법,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즉, 칭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들으면 생소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일이 나의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전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칭의의 방법입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칼뱅은 말합니다.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며 우리는 전가에 의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전가가 나옵니다. 첫째로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실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또 태어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눈 뜨자마자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전가의 위대한 교리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걸 알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 죄의 전가를 전제로 합니다. 만일 전가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은 율법에 명확하게 예표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해 2마리 염소를 취했습니다. 먼저 그중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안수하여 광야로 내보내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성문 밖에서 외로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알겠죠? 성경에는 세 가지 전가가 나옵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셨던 로마서 5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곧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대표설이라 하기도 하고 전가라 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라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대표설, 그러니까 표상이라 그러면 아담이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시킨 대표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대표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 19절이 아주 특별히 중요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전가,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것,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점없이 흠없이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 이거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의의 한 행동, 그리스도의 행동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의 불순종. 뭡니까? 죄를 지은 거 말했죠? 아담의 불순종, 죄를 지은 것이 그대로 전가된 것처럼,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 그 의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전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참 리얼한 현실입니까? 다 죄의 전가를 받아 사망의 왕노릇하죠. 이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로 이해하면 전가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대표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구절은 원죄론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원죄론.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죄를 타고 태어난다는 거 원죄론이죠. 원죄론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자로 죄를 범하였기에 그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18절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의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전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이 믿는 우리의 것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아담이 행한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이 대표자에게서 왔듯이 우리의 의와 생명도 대표자에게서 옵니다.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다음 로마서 5장 17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 값없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의의 흰 옷을 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족한 삶의 행적을 살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내 자신이 주님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직 그의 의를 붙잡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청교도 토머스 굿위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첫 사람과 둘째 사람 외에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남은 인류의 운명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토머스 굿이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다 대표자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대표로 얻게 된 자들은 자기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주를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헝겊 조각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능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값없이 의롭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 자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믿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를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데요, 사단의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마귀가 많이 시험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계속 참수하고 시험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빈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찾아와서 누가 그래서 천국 가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밤낮 형제를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참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져라.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영적 전투에 의의 흉배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라. 의의 흉배가 없이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 칭의를 얻을 때도 주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인가 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의의 흉배로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고 이렇게 물리쳐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격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을 걷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몸이 무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포기시네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